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있다면 믿음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믿는다는 것은 노력으로 되지 않아요. 교회를 다녀도 믿지 못하는 자가 있고 한 번의 예배로 믿음을 가진 자가 있다고 하니 참으로 놀라운 신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제 인생의 최고의 축복은 믿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박토에서 예수를 믿었습니다. 영적 박토. 누구 하나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자도 없었고 누구 하나 나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자도 없었고 복음의 영향력이 전혀 없는 황무지와 같은 어린 시절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세상의 문화에 팍 쩌들대로 쩌들어가지고 그렇게 어릴 때부터 살았겠죠. 그런 나를 주님께서 이렇게 주목하고 계시다가 딱 찍어가지고 포크로 팍 찍어가지고 딱 찍어가지고 빼내버렸어요. 네. 얼마나 큰 복을 받았습니까? 날이 갈수록 세상이 악하고 더러울수록 내게 믿음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지. 자랑도 아니고 간증. 여러분도 다 그래요. 다 그런 사람들이 이 자리 다 왔어요. 여러분 아직도 절망하십니까? 아직도 비교하십니까? 아직도 나는 복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얼마나 큰 불신앙인지 오늘 꼭 깨달으셔야 돼요. 자, 오늘 회복 시리즈 28번째 교리가 아닌 진리를 회복하라. 실제가 있어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1971년 한국은 세계 최빈민국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조선소를 짓고 싶었어요. 조선소. 언감생심. 어떻게 조선소를 짓습니까? 그때 그 사업에 낙점된 인물이 정주영 회장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못한다고 손을 내밀어 버렸는데 정주영 회장은 거절을 하지 못하고 조선소를 짓는 것에 낙점이 된 상태였다고 그래요. 돈도 없습니다. 기술도 없습니다. 기술자도 없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선박 수주도 없어요. 누가 배를 만들어 달라고 그래야 조선소를 짓는 의미가 있죠. 그때 당시 포항제철이 막 이제 거의 완공돼 갈 즈음인데 포항 일본에서 쓰다 버린 기술 가져다가 배로 고철 가져다가 포항제철을 지어놨는데 이제 곧 있으면 쇳덩어리들이 쏟아져 나올 텐데 그 쇠를 어디다 쓸 거예요? 만들어 놓으면 뭐해? 먹지도 못하는 거. 그 쇳덩어리를 어디다 쓸 거예요? 그래서 정부에서 생각해낸 것이 철로 제일 많이 수요가 들어가는 선박을 만들어야겠다. 그러니까 조선소를 지어야겠다는 것이 조선소. 기술도 없고 돈도 없고 힘도 없는데 오직 땅 부지하고 짓고 싶어하는 의지만 있었어요. 일본에 가서 돈을 빌려러 갔습니다. 빌려줄 리가 만무하지요. 미국에 가서 손을 빌렸습니다. 차관 빌리러 갔습니다. 미국에서 빌려주질 않습니다. 나라가 뭐가 있어야 빌려주지. 담보가 있어야 빌려주지. 갚을 능력이 있어야 빌려주지. 안 빌려줘요. 그래서 어찌어찌 수소문에서 찾아간 곳이 영국 은행이었어요. 영국 은행. 영국 은행 책임자를 일주일간을 쫓아다니다가 어렵게 은행장을 만났어요. 그때 은행장이 돈을 빌려주겠는데 이제 안 빌려줄 셈이에요. 안 빌려줄 셈. 뭘 보고 빌려주겠냐. 근데 이제 거절을 함부로 못하니까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면 선박회사에 가서 추천서를 가져오고 사업 계획서를 가져오시오 그랬어요. 그러면 돈 빌려주는 걸 한번 생각해 보겠다 그랬어요. 사업 계획서하고 추천서가 있다면 선박회사에서 당신네 나라에서 조선소를 짓는다는 것을 믿어준다면 우리가 돈 빌려주겠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영국 선박회사에 갔어요. 갔더니 거기는 용역을 주는 데니까 돈을 주니까 사업 계획서는 어설프게 만들어줬어. 근데 추천서는 안 써준다는 거예요. 왜냐? 써줬다가 자기가 불똥 튀는데 자기가 욕먹으니까 추천서는 절대 안 써준다는 거예요. 애초에 돈만 가져가고 말심산이에요. 당신네 나라가 갚을 능력이 있어야 내가 보장을 해주고 추천서 써줄 거 아니냐. 일리가 있는 거예요. 다 사방이 막혀버린 거예요.
설교 시간에 왜 이런 소리라고 앉아있는 거야? 여러분이 그럴 것인데 조금만 지나면 알 수 있어요. 조금만 참으세요. 그때 정주영 회장이 500원짜리 지폐를 딱 꺼냈다고 그래요. 유명한 일 하잖아요. 그때 500원짜리 지폐에 거북선이 있었어. 거북선을 딱 보여주니까 이게 뭐냐는 거예요. 당신 영국은 1800년대에 철갑선을 만들었다. 우리나라는 두뇌가 뛰어나서 당신 나라보다 300년 앞선 1500년에 이미 철갑선을 만들어서 배를 만들어가지고 일본을 격퇴한 나라다. 이게 역사적 사실이다. 봐라. 딱 그랬어요. 우리는 이런 저력이 있는 민족이다. 그러니까 그 선박 회사 회장이 가만히 보니까 일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개를 푹 숙이고 일어나더니 당신 나라 정말 대단하다. 그리고 당신도 정말 대단하다. 그러면서 기꺼이 추천서를 써줬다고 그래요. 그걸로 추천서를 갖고 가니까 영국은행에서 차관을 빌려줬어요. 그걸로 지은 것이 미포조선소예요.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냐면은 현대그룹 창업주였던 정주영 회장은 영어를 못하는 사람이에요. 경영학을 공부한 사람이 아니에요. 나중에 그가 큰 인물이 되니까 명예 박사를 줬을 뿐이지 그분은 학위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는 실전에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누구도 못 따라가요. 그 앞에 가면 박사학위 10개 가진 사람도 펑펑 나가 떨어져요.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실제적인 능력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실제적인 능력. 한때 미국 경제계에서 이런 말이 있었어요. 미국 경제를 망친 주범은 관료주의와 함께 실무 경험이 없는 학자들 때문이다 그랬어요. 하버드 최고 경영학부를 나온 사람들이 다 출세해가지고 곳곳에 다 배치됐는데 아무것도 모른다. 실제로 경제를 모르는 사람들이 주저앉아서 도장을 팡팡팡 찍어대니까 밑에서 숨이 막혀 죽을 지경이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지 몰라요. 이런 현실에 있다. 그런 말이에요. 신앙도 영적인 영역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한국교회 초기에는 제자훈련이 없었어요. 제자훈련이라는 말 자체가 없었어요. 잘 들어보십시오. 한국교회 초기에 무슨 제자훈련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교회마다 제자들로 꽉 찼어요. 그래 안 그래요? 제자들로 꽉 찼어요. 성경책도 변변히 없을 당시였습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신학교육은 체계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나온 주의 종들은 사명감으로 일사각오의 신앙으로 목회를 했습니다. 월급 따지지 않았고 임지지를 따지지 않았고 사람을 차별하지 않았어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교회는 넘쳐나고 신문에 보면 세미나, 기독교 세미나, 신앙 광자 세미나는 1년 365일 광고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신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좋은 고등교육을 받고 한 해에 수천 명씩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앞이 보이지 않는다고 다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고 말이에요. 왜? 저는 이렇게 봐요. 실제가 없는 이론, 실제 능력이 없는 이론과 교리만 강하기 때문이다. 그런 말이에요. 오늘 3절에 우리의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사도 바울은 가르쳐줘요. 자, 3절 우리 다시 한번 봐요. 시작.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니 믿음에는 역사가 따라와야 돼요. 아멘. 크게 아멘 하세요. 믿음에는 역사가 따라와야 돼요. 믿으면 열매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 믿으면은 열매가 있어야지. 기도에는 응답이 있어야 되고 예배에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믿으면은 역사가 있어야 된다. 사랑에는 입만 중얼거리는 게 아니라 사랑에는 반드시 수고가 따라와야 돼요. 내가 먹지 못하는 걸 나눠줄 때 사랑이에요. 내가 쓰지 않고 돈을 나눠줄 때 그게 사랑인 거예요. 내가 쉬고 싶을 때 쉬지 않고 섬기는 게 사랑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그 다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만 품고 있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가졌다면 인내할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의 나라가 다가오고 있다. 그게 소망이죠. 그런 소망을 가진 사람은 인내로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어야 한다 그 말이요. 그래야지요. 자,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 이것이 믿음의 실제다 그 말이에요. 믿노라, 능력이 안 나타나. 사랑한다, 그런데 수고하지 않아. 소망이 있다, 그런데 전혀 인내심이 없다. 그럼 무슨 말이 있냐고 말이에요. 아무 필요 없는 무기력한 신앙이다, 그런 뜻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럴 수 있어요. 이런 함정에 얼마든지 빠질 수 있다, 그런 말이죠. 바울이 경험한 진짜 배기 복음은 무엇이냐? 5절. 자, 시작. 바울이 만난 복음, 바울이 경험한 복음,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어떤 복음이냐?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을 배경으로 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교리와 진리는 어떻게 다른가? 무슨 차이가 있는가? 즉, 이론과 신학과 참된 진리,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비슷한 것 같지만 달라요. 그 둘 차이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오늘 상고해 보면서 우리의 연약한 믿음의 원인을 진단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제가 신학을 한 사람으로서 교리와 이론, 신학을 모두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순서가 중요한데요. 저는 이렇게 주장해요. 믿는 자가 신학을 해라. 거듭난 자가 신학을 해라. 성령을 받은 자가 신학을 해라. 그러지 않으면 신학의 길을 가지 말아라. 왜? 누구를 죽이려고. 거듭나지 못한 자가 신학을 해요. 그러니까 술, 담배도 못 끊는 거야. 성령을 받지 못한 자가 신학을 해요. 그러니까는 주일날 다가오는 게 무서운 거예요. 안 그래요? 그 남의 설교나 베끼고 있는 거예요. 끄적끄적하고. 이건 비난이 아니에요. 이건 들어마땅한 소리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왜 남의 것을 도용해서 자기 것처럼 이야기를 해? 안 되는 거예요. 자, 다시 신학을 하려거든, 전공 신학 서적을 읽으려거든 성령 받은 사람이 읽어라. 그래야 분별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것이 강점이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은 상태에서 흐리멍텅한, 세상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고 양다리 걸친 그런 사람이 어설프게 신학해가지고 교만해지고 콧대만 높아져가지고 말씀은 떠나서 제멋대로 인생을 걸어가기 쉽다고 말이에요. 아주 위험한 거예요. 어린아이에게 칼을 쥐어주는 것과 똑같아요. 운전해보지 못한 자에게 장거리 운전을 맡기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아주 위험한 길이 된다는 말이죠. 교리와 이론 신학은 저는 부정하지 않습니다. 교리는 이단에 맞서는 이론적 토대가 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행동치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듯이 실제가 없는 교리는 죽은 지식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제가 신학을 하지 않은 사람이 이런 소리 하면 열등감 때문에 이런 소리 한다고 할 수 있겠지만은 저는 신학을 한 사람으로 저는 감히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첫째, 교리는 인간의 사상, 즉 지적 욕구를 만족시키지만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대언하는 것입니다. 구원, 예를 들어 봅시다. 구원, 거기다 교리를 갖다 붙이면 구원의 교리, 예정론이 있는 거예요. 뭐 갑론을박 말이 많지요. 그 사이에 무수히 많은 사람이 지옥을 향하여 가고 있어요. 그건 이론으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야. 구원은 실제라, 실제. 근데 구원의 교리, 예정론, 그리고 비상적 구원, 비상적 구원, 삶의 구원, 현세적 구원, 그런 구원론의 함정에 빠질 수 있어요. 이 땅에서 주님을 동행하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구원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주 위험한 거예요. 아니야. 절대 아니에요. 이건 종교. 이건 철학적 사고가 들어온 거예요.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철학이 아니에요. 철학으로 접근하면 큰일 납니다. 철학으로 접근하면 주님 못 만나요.
철학으로 접근하면 하나님 절대 경험할 수 없습니다. 구원은 책을 읽고 책상에서 토의의 과정을 통하여 이론적으로 납득이 되어서 받을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구원의 진리는 선명합니다. 천국과 지옥, 타협이 없습니다. 제3의 길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 외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후퇴할 수 없어요. 다른 건 다 양보할 수 있어. 예배 순서 그래 이렇게 하자. 성가대 가운 좋아. 뭐 불편하게 여기면 입지 말아라. 그래 그렇게 하자. 뭐든지. 저기 앞에 있는 십자가가 자꾸 뭐 그렇습니다. 그래 십자가 내릴 수 있다. 뭐 그럴 리 없지 말라. 내가 그것까지도 양보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철학적 사고로 접근하고 구원을 비상적으로 접근하는 그러한 신학적 교리적 나부랭이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어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구원의 진리는요 비상적 구원이 아니에요. 구원의 진리는 전인적 구원이야. 영, 혼, 몸이 완전히 구원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것이 실제적 구원이다 그런 말이에요. 때로 교리적 구원과 천국은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천국이라는 뉘앙스를 비춰줘요. 여러분이 유튜브나 어떤 그런 설교를 들을 때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이 천국이지 뭐가 있습니까? 아멘 절대 하면 안 돼. 그 설교 절대 들으면 안 돼. 내가 분별하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지요? 그거에 또 그냥 수준 높다는 거예요. 수준이 높대. 우리는 수준 찾아다니는 사람이 아니야. 살기 위해서 가는 사람들이지 수준을 찾아다니는 게 아니야. 꼭 기억을 했어야 돼. 그러나 성경의 진리는 천국은 죽어서 받는 구체적 나라라고 명시하고 있어요. 교리를 알되 스쳐 지나가는 지식으로만 참고만 해야지. 우리의 최종 종착역 그리고 우리의 최종 분별은 성경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수가 혹은 어떤 훌륭하고 유명한 사람이 그리고 깊은 학문에 도달한 사람이 말한다고 해서 따라갈 일이 아니고 성경에서 보장하는 자를 보장하는지를 분명히 봐야 합니다. 제가 누구라고 말은 안 하겠지만은 저명한 학자들, 기독교인들 사이에 존경을 받는 어르신들, 고매한 어른들, 인생을 다 마감하는 황홀의 어느 순간에 서가지고 지긋하게 점잖게 굉장히 영향력이 생기죠. 그런 분들은 영향력이 생겨. 존경받고 인품으로나 학문적으로나 삶으로 흠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존경을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분들이 마지막에 가서 엉뚱한 소리 한마디씩 툭툭 해버리는 거예요. 그거 조심해라고 말이에요. 그거 조심하라고. 그것이 얼마나 큰 영향력이 가는지 이루 말할 수도 없어. 그 폐해는요. 영적으로 어마어마한 피해가 온다는 거예요. 두 번째, 교리는 시대에 따라 타협하지만 말씀은 불변하며 영원합니다. 교리, 즉 신학과 이론은 생성하고요, 발전하고요, 퇴보해요. 무슨 말이냐? 각가지 신학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해요. 그리고 없어지기도 하고 발전하기도 하고 새롭게 태어나. 지금도 태어나. 성서신학, 해방신학, 우리나라에서 만든 신학이 있어요. 민중신학. 들어보셨지요?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신학을 민중신학이라고 해요. 우리나라에서 만든 신학이. 또 여성신학이 있어요. 여성신학. 페미니즘하고 결탁이 돼가지고 성경 안에 있는 여인 찾기. 그래서 여성신학. 이 시대의 여성은 교회 안에서나 하나님 나라의 측면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그래 여성신학의 거두들이 또 있어요. 좋아요 다. 과정신학이라는 것도 있어요. 과정신학 들어봤어요? 과정. 인류사 모든 것은 과정적이다. 이게 과정신학. 30년 전에 제가 신학할 때 과정신학이라는 말이 등장했어요. 진화신학도 나올 수 있어요. 진화. 인류가 진화한다는 거예요. 그걸 신학이라고 갖다 붙이면 신학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처럼 뭐든지 신학이 될 수 있어. 이제 동성애 신학이 나올지도 몰라. 동성애 신학. 동성애자들을 교회에서는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할 것인가? 뭘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 지혜로 바라봐야지. 웃기고 있어요. 뭘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
그렇지만 말씀은 불변하여 모든 것의 기준이 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리라. 고린도후서 10장 4절 후반절부터 5절 말씀까지. 자, 시작.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자, 모든 이론을 파한다. 모든 이론을 파하는 능력이 있어요. 강력.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며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로 복종하게 하는 원천적 힘. 그게 뭐냐? 제가 이제 4절 후반절부터 했기 때문에 그 주체가 빠졌는데 그것이 뭐냐면 10장 4절 초기에 이렇게 써 있어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우리의 진짜 무기가 뭐냐? 모든 이론을 깨부시는 것이다. 우리의 진짜 무기가 무엇이냐? 하나님 아는 지식을 대적하여 스스로 교만하여 높아진 그 지식을 깨뜨리는 것이 우리의 진짜 무기다. 이것을 현대어 성경으로 읽어보면 이런 뜻이에요. 우리는 여러 가지 헛된 이론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대항하는 온갖 교만한 사상을 무너뜨리고 사람들의 마음이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도록 하고 있다. 바울의 사명이 그것이라는 거예요. 세상에는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시대에 따라 다 변합니다. 건축 양식이 바뀝니다. 패션이 바뀝니다. 정치도 바뀝니다. 그렇잖아요? 민주주의도 지금 비판받고 있어요. 한때 사회주의가 전 세계를 집어삼킬 듯이 깃발을 꽂았던 적이 있었어요. 지금은 사회주의는 거의 종말을 고해버리고 말았어요. 민주주의도 한계가 있어요. 이처럼 정치도 변하는 것이에요. 학문도 변합니다. 어떤 이론들이 자꾸만 다시 보강이 되기 때문에 이론이 또 달라져요. 윤리도 바뀝니다. 옛날에는 죄로 여기던 것이 지금은 죄가 아니에요. 그 대표적인 것이 뭐냐? 간통 옛날에는 죄였어. 근데 이것이 헌법에서 간통이 죄가 아니래. 성경은 죄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론이 나온 거죠. 그래요, 안 그래요? 이걸 갑자기 무너뜨리면 반발이 있으니까 야금야금 요게 한 15년, 20년 걸렸어요. 계속 올렸어. 계속. 동성애도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양심적 병역 거부도 계속 올라가다가 결국은 뒤집어 버렸어. 이제 이런 일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간통이 죄가 아니래. 그럼 뭐예요? 서로 사랑한 거예요? 간통죄가 폐지되고 얼마나 많은 가정이 더 많이 깨져버렸는지 몰라. 자살이 속출했어요. 속에 불이 터지는 거예요. 세상에 불륜을 저지른 사람을 법적으로 제지를 못하고 조롱을 받으니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윤리와 도덕과 정치 모든 것들은 변하기 마련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왜? 하나님이 영원한 분이시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이성이 있다면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놀랍지 않으세요? 성경의 배경이 6,000년이라고. 6,000년. 아담부터 구약에까지 4,000년. 예수 그리스도부터 지금까지가 2,000년. 그러니까 6,000년이잖아요. 6,000년 역사를 갖고 있는데 이 6,000년 전의 사건이 오늘 우리를 울리고 오늘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움직이고 있다니 놀랍지 않습니까? 다른 책은요. 한 번 읽고 두 번째 읽으려면 지겨워서 못 읽는 법이에요. 알아요? 못 읽어요. 재미없어서 못 읽어요. 성경은 읽어도 주의 말씀이 달기가 끝이 없다 그 말이에요. 계속 파도 솟아나는 샘물과 같이 두 번째 읽으면 또 새로워. 세 번째 읽으면 또 뭐가 발견을 돼. 네 번째 읽으면 또 발견돼. 100번, 1000번, 10,000번을 읽어도 계속 뭐가 나오는 거예요. 뭐가 나와. 계속. 이 이야기를 알아요. 이걸 누차 읽었기 때문에 그 내용 스토리는 아는데 그래도 읽으면 새로워. 그곳에 하나님의 숨결이 있어요. 그곳에 하나님의 호흡이 있는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지겹지가 않는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라요. 어떤 고상한 신학도 한 번 공부하고 나면 두 번 보기 싫다니까요. 한 번 알아버리면 그걸로 끝이라.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에 실증나지 않고, 변하지 않기 때문에 실증나지 않고, 완전하기 때문에 실증나지 않은 절대 지식이 된다, 그런 말이에요. 성경은 글이 아닙니다. 말씀은 글이 아니에요. 성경은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살아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놀랍지 않습니까? 말씀이 내 심장에 박혀가지고 나를 회개시켜요. 말씀이 내 영혼에 들어와서 나를 회개시켜요. 말씀이 병든 내 육체에 임해가지고 내 병이 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은 살아있는 것이죠. 말씀이 수술한다니까요. 우울증이 있는 여러분, 말씀으로 들어가세요. 우울증의 영이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주기철 목사님 손녀 이야기 내가 이야기했잖아. 지금 서울 어디서 목회하신다고 그러더만. 주기철 목사님 손녀가 예수님을 떠난 적이 있었어요. 순교자의 후손이 예수를 떠났어요. 나는 그분의 입술을 통해서 직접 산 간증으로 들었어요. 기도원에 갔다가. 기도원에 갔더니 그 기도원 부원장님으로 계셨어요. 그 당시 서울 장로의 신학교 다니면서 그분이. 근데 이분이 간증을 이렇게 합시다. 자기가 순교자의 후손인데 예수를 떠났어요. 교회를 떠났어요. 그래가지고 무슨 일이냐, 세상에서 양장점을 했어요. 옛날에 양장점 많이 있었잖아. 여자들이 하는 양장점. 양복점, 양장점. 아는가 모르겠네, 저쪽 동네는. 알아? 양장점? 야, 모른대. 저런 것들이 공부를 한다고. 아이고, 참말로. 내가 이제 이렇게 좀 막소리를 하면 뭐라 합니다. 왜 목사님 그렇게 청년들한테 함부로 하냐고. 그러니까 방송만 들으면 그런 오해를 할 수 있어. 이 자리에 와 있으면 안 그랬죠? 방송만 들으면 못 모르고 그렇게 오해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제 착하니까. 근데 이제 이분이 양장점을 했는데 어느 날 공황장애, 우울증, 자살 충동. 그래가지고 그분이 제법 키가 크게 봤어요. 제가 그 당시 정확히는 모르는데 빼빼 말라가지고 몸무게가 40kg가 안 나간대. 그리고 날마다 죽을 일만 생각하고 있었대. 죽어버리고 싶은 거야.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던 어느 날 이제 하나님께서 그 조상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러니까 의인의 자녀들이 걸식함을 보지 않았다 그랬더니 시편에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를 죽음의 문턱에서, 지옥의 문턱에서 건져주셨어요. 가지고 이분이 어느 날 우연한 기회에 다시 복음을 듣고 이분이 어떤 결단을 했냐면, 지금이야 성경 쓰는 게 많이 흔해졌어요. 지금 성경 쓰는 거 흔해졌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약 35, 6년 전인데, 내가 그 간증을 들을 때 30년도 전인데 성경을 필사한다는 게 생소할 때였어요. 근데 이분이 하나님의 그 계시 안에서 지혜를 받아가지고 성경을 너무 읽어도 넘어가질 않으니까, 이게 새 속의 영에 사로잡혀 버리면, 어둠의 영에 사로잡히면요 성경이 안 넘어가요. 그러니까 이분이 어떻게 하려고 그랬냐면 성경을 쓰기 시작했어. 노트를 가져다가 양장점에 앉아가지고, 어차피 손님도 없으니까 그런 집에 누가 가서 옷을 맞추겠어. 빼빼 말라고 해골 바가지로 앉아가지고 약속도 안 지켜주고 죽을 것만 생각하고 있는 사람한테 옷을 맞춰주겠어요? 어차피 손님도 안 돼. 그러니까는 먼지 쌓인 그 가게에 앉아가지고 이분이 죽기 살기로 성경만 쓴 거예요. 얼마나 성경 읽기에 몰입을 했는지 1년에 성경을 한 번 썼대요. 1년. 쓰고 나니까 1년 만에 썼더래, 자기가. 신구약 성경을. 근데 알고 봤더니 1년을 쓰고 났는데 자기도 모르게 잠을 자고 있어, 자기가. 자기도 모르게 체중이 늘었어. 자기도 모르게 마음속에 소망이 생겼어. 자기도 모르게 자기 안에 두려움이 사라져 버렸어. 자기도 모르게 자기 안에 죽겠다는 생각이 사라져 버렸어요. 이게 뭐냐? 말씀이 치료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실제 능력이에요. 이론과 교리는 우리를 그렇게 살리지를 못해. 말씀만 우리를 살리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교리는 시대에 따라 타협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 불면하고, 지금까지도 무수히 많은 사람을 살렸고 앞으로도 무수히 많은 사람을 주님 오실 때까지 살려낼 보화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런 뜻입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 있죠. 이 말씀 한 구절이 셀 수도 없는 수많은 사람을 절망과 좌절에서 살려냈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우리에게도 위로가 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기가 막힌 말씀이요, 여러분. 아하, 이 말씀을 붙드는 순간 나의 삶의 주변 환경의 어둠의 역사들이 다 해석이 되는 거예요. 나의 고달픈 인생이 해석이 되는 거예요. 나의 가슴 아픈 일들이 해석이 되는 거예요. 내 지난날에 나의 풀어지지 않는 이 고난의 여정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아,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것이구나. 그것이 없다면 내가 어찌 하나님을 만났겠는가? 그것이 없다면 내가 어떻게 천국의 소망을 품고 살았겠는가?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 이 한 구절만 가지고도 우리 인생을 너끈히 살아갈 수 있는데, 성경 전체를 보아로 우리가 받은 자들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무엇을 이기지 못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강력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실제적인 힘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걸 먹으라, 이 두루마기를 먹으라, 먹으라 그랬어. 입에는 다나 배에는 쓰리라. 당장 말씀을 받을 때는 기쁨으로 받지만은 쓴 작은 나를 살리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가면 도전이 기다리고 있어요.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가면 나의 옛 자아가 다시 말씀을 공격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커다란 시험이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쓴 거예요. 그래서 갈등이 생겨요. 그래서 아픔이 있어요. 그러나 그 쓴 시간을 믿음으로 견디면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교리는 성령을 무시하나 말씀은 성령이 주 사역인 것이에요. 말씀과 성령을 구분하려고 하는 시도는 어리석은 짓입니다. 바늘과 실을 갈라놓는 일이고 성경과 하나님의 말씀을 분리하려는 어리석음과 똑같아요. 성령의 사역이 말씀 사역이에요. 요한복음 14장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성령이 진리예요, 진리. 성령이 진리의 영이라. 그러니까 성령 없이는 성경 해석이 안 돼. 말씀 없이는 해석이 안 된다니까요. 아시겠어요? 내 자랑 하나 해야지. 웃을지도 모르겠는데 심각하게 들어야 돼. 제가 예수 믿고 첫 해에 6개월 만에 성령 받고 내가 거듭났거든요. 16살 때 여름에 불이 임해서 내가 거듭났어요. 근데 그때 이제 교회 중고등부 수련회 가면 조를 짜잖아, 조. 네, 처음 듣는 이야기요? 조 짜요. 우리 동네에서는 조를 짰어. 가지고 1조, 2조, 뭐 그때 내가 잊어버리지도 않아. 우리 조의 이름이 기도원조였어, 기도원. 사사기에 나오는 기도원. 기도원 조 내가 조장이었어. 이래봬도. 그래가지고는 이제 성경 공부를 인도를 해야 돼요. 근데 내가 성경을 언제 읽어봤어요? 교회 나온 지 6개월밖에 안 됐는데. 불만 받은 거지. 근데 성경 공부를 인도하는데 그때 이제 그 핸드북이 있잖아요. 이렇게 등사해가지고 만드는 책이 있단 말이에요. 수준의 핸드북. 거기에 이제 다 동일한 주제가 주어져요. 그러면 이제 그걸 가지고 우리 자체로 성경 공부를 인도해야 돼. 그때 성경 공부 인도할 때 그 본문의 구절이 뭐였냐면 바로 4가지 마음밭이었어. 4가지 마음밭. 그것을 읽었는데 나 처음 읽는 거예요. 부끄럽지만 그때 당시. 교회를 나간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 말씀을 처음 대했어요. 길가밭, 가시밭, 그 다음에 돌적밭, 그리고 옥토밭. 이 4가지 밭이 나오잖아요. 놀라지 마시오. 그걸 딱 읽고 그걸 내가 그대로 정확하게 해석을 한 사람이에요. 뭐 그거에 뭐가 어렵냐고? 그 뒤에 답이 나와요. 그걸 비유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따로 가르쳐줘.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근데 그때 내가 읽은 본문은 그 비유가 답까지는 아니었어, 본문이. 그러니까 비유의 그 내용만 읽은 거예요, 우리가. 비유만. 난 처음 봤으니까 그 내용을 비유만 봤는데 그 비유를 정확하게 내가 해석한 사람이라니까. 근데 여러분의 사입이 2단이 되는 거예요.
박수를 치고 그러면은.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제자들이 그 비유를 못 알아들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예수님께 따로 묻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너희에게는 비유를 풀어준다 그러죠. 그러니까 제자들도 성령 받기 전이라 못 알아듣는 거예요. 직접 예수님의 육성을 들었지만 그것이 우리 마음의 상태요 세상에 나가서 믿음 말씀을 지켜가면서 싸우면서 일어나는 유혹과 핍박을 견뎌내고 나서야 열매를 맺는 신앙의 열매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하는 듣고 깨닫는 자가 결실하는 그 믿음의 말씀의 역사에 대해서 설명하는 걸 몰랐어. 근데 나는 알았어. 똑똑해서 한 게 아니고 내가 뭘 받았다고요? 성령 받았다니까 그때. 그래가지고 이건 내가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 당시에. 내가 느낄 수 있어. 그거. 막 입에서 불이 나와. 그래가지고는 나보다 나이 많고 오래된 사람도 있었거든요. 거기 꼼짝 못하고 무릎 꿇고 나한테 배웠잖아요. 내 의가 아니고 누구든지 그럴 수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 뭐냐면은 성령은 진리의 영이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고 성령을 읽을 때 성령을 많이 읽는 건 중요한데 성령을 공부를 많이 하는 건 중요한데 그건 어디까지나 성령을 받은 상태에서 읽어야 돼요. 여러분 이단처럼 성경 공부 매진하고 열 올리는 데가 어디가 있어. 이단은 모였다면 성경 공부해. 그러나 그들은 성령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 그래서 쉬운 것도 못 풀어. 아주 쉬운 것도 기초적인 것도 못 풀어. 왜냐? 성경은 예수로 풀어야 되거든. 성경은 십자가로 풀어야 되거든. 십자가는 성경은 구원으로 풀어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접근해서 풀어야 되는데 이게 없는 거예요. 이거 자체가. 왜? 그들 안에 아버지의 영이 없거든요. 아버지의 영이 와야 비밀이 열리는 거예요. 아버지의 영이 와야 깨 맞듯이 착착착착 퍼즐 맞추듯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에도 예수가 있어요. 아멘입니까? 출애굽기에 예수가 있어요. 어린 양 유월절 피 내이기에 예수의 피의 제사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성령으로 풀어야 가능한 거예요. 근데 이것이 없다는 거죠. 교리와 신학은 철저히 이론적이에요. 그러나 성령님은 머리로 이해될 수 있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조직신학에서 삼위일체 교리를 통해서 성령에 대하여 공부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성령을 받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귀신이 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병든 자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런 말이요. 성령의 지혜로 무장할 자를 이길 자는 없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 10절에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해내지 못했다. 스데반은 믿음과 성령으로 지혜로 무장하여 말씀을 전하니까 그 모여있는 사람들이 감히 대적할 자가 없는 거예요. 그 중에는 유수한 율법학자도 있었고 그 중에는 바리새인도 있었을 것이고 그 당시에는 많이 배운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을 터인데 스데반의 영적인 지혜에 눌려가지고 왜냐? 성령의 능력으로 그렇게 됐다 그런 말이죠. 아볼로와 그의 제자들 지난주에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은 아볼로와 그의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성경 즉 아볼로 시대의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을 의미하는 것이니까 그 구약의 성경에 눈통하며 자세하고 정확히 가르쳤고 열심히 있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에게 아직 성령의 임재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일종의 기름 부으심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아볼로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에게 말씀을 다시 교정하여 배우는 장면이 사도행전 18장에 등장을 해요. 성령 받은 사람을 뛰어넘을 자는 없는 것이에요. 저희 학교 다닐 때 지금 은퇴하셨겠지만은 신약학의 거두인 교수가 있었어요. 이분 유명 연예인 아버지도 유명한 분인데 이분이 독일 튜빙겐에서 공부를 하고 아주 학識있는 분이에요. 책도 많이 쓰고. 근데 왠지 수업에 들어가면 마음이 뻥 뚫린 것 같아, 내 마음이. 나만 그러는지 몰라도 허전하니 이걸 내가 왜 이렇게 앉아있지? 시험을 보기 위해서 학교를 마쳐야 목사가 되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시험을 쳐야 하니까
그냥 출석하고 시험 봐야 하니까 책 읽고 그냥 그러고 앉아있는 멍한 느낌. 이 생각이 지워지질 않아. 왠지 허전해. 그러던 어느 날 이분이 하는 강좌에 방학이 끝나고 2학기가 됐는데 수업 전에 이분이 난데없이 찬송을 하자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때 2학기 내내 불러야만 하는 찬송이 있었어요. 뭐 대단한 찬송도 아니에요. 뭐 찬송은 다 대단하지만은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또 나중에 또 두 손 들자고 그래. 그러면 뭐 교회에서야 그러는 게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죠. 신학교 학교 강의실에서 통성으로 기도하자고 그러고 두 손 들고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그리고 기도하자고 그러고 한 30분씩. 그러니까 진도는 맨날 못 나가는 거예요. 그러기는 했지만은 뭔가 다른 일이 일어난 거예요. 저분이 왜 저렇게 됐는가 나중에 궁금해서 수소문해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방학 때 기도원에 가가지고 방언을 받았대. 이분이. 내가 16살 때 받은 것을 인자사 받아가지고 아이고 박사학위를 받은 분이 인자사 받아가지고 성령에 대해서 알게 돼버린 거예요. 신약학 교수가. 그때부터 강의실이 뒤집어진 거예요. 변화되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져 버렸어. 여러분 모든 이론을 파는 하나님의 능력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에요. 할렐루야. 현대 신앙인의 모순을 보십시오. 귀신을 축소한 적이 없는 사람이 귀신에 대하여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100%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사람의 생각과 당시의 이방 종교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써 있다고 하는 교리력 주장을 하는 사람이 신학 강의를 하고 있고 내세 즉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는 자가 강단에서 예수를 전하고 있고 예수님과 그 십자가의 죽음은 믿지만 역사적 예수는 믿는다 이거예요. 역사적 예수라는 말을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은 역사적으로 존재하셨던 예수님과 동시에 하나님의 본체셔요. 근데 역사적 예수라는 말은 아주 위험한 말이에요. 자,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죽은 사건도 다른 각도로 풀어요. 민중을 위해서 죽었대. 민중을 위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죽음은 믿지만 부활과 승천, 재림을 믿지 않는 자가 설교를 하고 있어요. 구원을 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아예 관심도 없이 종교적 신념 혹은 취미생활하듯이 교회를 찾는 거짓된 신자들이 예배 시간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 그 예배에 무슨 기름 부음이 있겠냐고 말이요. 방언을 하는 자는 방언을 비판하지 않습니다. 성령을 받은 자는 성령의 역사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내세에 대한 확실한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불신자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무기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교리, 즉 이론과 신학의 정점, 즉 마지막 종착역은 무엇이냐? 다신교로 빠지는 거예요. 다신교. 신이 많다. 신이 많다. 너도 신이 있고 나에게도 신이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종착역은 오직 예수. 하나님의 유일하신 오직 우리가 경배하고 이 땅을 창조하시며 이 땅을 경영하고 계시는 분은 오직 그 이름을 여호와라고 부르시는 오직 한 분, 그 하나님밖에 없다. 그런 말이에요. 신명기 6장 4절과 5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잊지 마라. 절대 잊지 마라.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니 그분을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이것을 너희만 알 것이 아니라 너희 후대에 대대로 가르치고 가르쳐라. 문설주에 매달아놓고 이마에다가 붙이고 계속 가르치거라. 오직 우리 하나님은 참신 유일하신 한 분밖에 없는 하나님이시다. 성경은 이것을 증언하고 있는 것이에요.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우월하신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비교해서 선택해봐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다른 신은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과 맞설 신은 없어요. 그분이 승리하고 나서 우리에게 유일한 신이 되신 게 아니고 애초에 그분은 한 분 유일하신 참 신이셨어요. 이사야서 45장 5절과 6절 시작.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좀 부차적인 이야기지만은 성경은 지구가 둥글다는 걸 이미 명시해놨어요.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우리 주님 오실 때 어떤 곳에서는 밭에서 일을 하고 있고 어떤 곳에서는 잠을 자고 있어요. 두 사람이 잠을 자다가 주님이 여러 번 오시는 게 아니잖아. 주님이 한 번 오지요. 앞으로 주의 재림은 한 번 있을 사건이잖아요. 왔다가 가만히 있자 다시 와야겠다. 그런 분이 아니잖아. 우리 역사 속에서 유일하게 딱 한 번 그 타이밍에 오실 주님이잖아요. 근데 마태복음 24장에 주님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어떤 사람은 두 사람이 잠을 자고 있다. 밤이니까. 어떤 사람은 밭에 가서 일을 하고 있다. 어떤 사람은 두 모년지 자면지 모르지만 맷돌을 갈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건 지구가 둥글다는 뜻이에요. 그렇잖아요.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왜 교리적 정착력이 유일하신 하나님이 아닌 다신론 즉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이라는 말씀을 부정하게 되는가? 그 이유는 교리는 종교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기독교의 신이고 그들의 주장은 이거예요. 그리고 기독교 신앙을 학문적, 종교적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타 종교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타 종교의 신을 유일하신 우리 참 하나님과 동등상에 놓고 비교, 연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 같은 사람에게 그들에게는 아주 꽉 막힌 무식한 부류에 속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상관없어. 그러라고 그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유일하신 참 신 되신 그분은 불교에서는 부처가 되는 거예요. 단군교에서는 단군이 되는 거예요. 이슬람에서는 알라가 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그들은 알라라고 불러.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어차피 똑같은 신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허무맹랑한 이론이 어디서 나오느냐? 똑똑하다고 하는 신학 교리주의자들에게서 나오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셨지만 모 신학대학 학장은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불교에도 구원이 있다. 그런 말을 하고 죽었어. 참으로 이 강단에서 말하기 경망스럽지만은 예수의 피나 돼지 피는 똑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 이것이 오늘날 신학의 실상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지금은 더 엉망이 됐을 거예요. 앞으로는 더 엉망이 돼갈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난도질하고 연구하는 사람은 많지만은 믿는 자들은 점점점 없어져가는 시대에 살고 있다. 그 영향을 받은 자들이 강단에서 어떻게 천국같이 올리하게하며 그 영향을 그 지배 아래에서 공부한 사람들이 어떻게 강단에서 우리 하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라고 말을 하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신이라고 주장을 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온다고 어떻게 설교를 하겠냐고 말이요. 그 밑에 있는 자들은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유도 없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까닭도 없이 멸망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것이에요. 지식에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지식을 붙잡는 자들이 아니라 진리를 붙잡아야 할 자들인 것이에요. 그래서 다원주의가 파생하게 되는 것이에요. 타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는 어이없는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종교 간의 대화, 종교 통합,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말이 되는 소리라. 기독교를 누가 종교라고 하던가. 나는 그래서 기독교라는 말 자체도 싫은 사람이에요. 어쩔 수 없이 쓰고 있지만은 구약의 금송아지 숭배와 그것이 무슨 차이가 있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이방의 신에 돌리는 엄청난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우리의 참신이요 우리의 구원자시요 변치 않는 우리의 진정한 주인이신 것이에요. 그분의 말씀을 거스릴 자는 없는 것입니다. 모든 이론을 파하는 능력, 모든 사람의 사상을 무너뜨리는 능력, 모든 인간의 관념을 파괴하는 진정한 진리, 그 진리의 말씀을 꼭 붙잡고 보는 것, 들리는 것, 나타나는 것,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을 다 믿지 말고 오직 말씀만을 100% 믿고 그걸 붙잡고 세상에게 원수 마귀에게 틈을 보이지 않는 저와 여러분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리가 아닌 진리를 회복하라. 교리를 붙잡고 멸망길로 가지 말고 헛된 이론을 붙잡고 멸망길로 가지 말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알고 있던 모든 지식과 학문과 이론 배설물로 여긴다. 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나고 나니까 그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이 세상에서 가장 고상한 것을 이제서야 알게 되었다. 여러분, 이거는 진보적이냐 보수적이냐? 야, 저 목사님은 굉장히 보수적인 목회를 하고 있구나, 보수적인 성경관을 갖고 있구나. 천만에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보와 보수라는 말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만 있을 뿐이에요. 참과 거짓, 사느냐 죽느냐, 오직 그것만 있다는 걸 꼭 기억하고, 진리는 둘일 수 없습니다. 진리는 오직 하나, 하나님은 한 분 하나, 예수 그리스도는 한 분, 구원의 길이 하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다른 이로 말미암지 않고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했으니 다른 길은 없는 것입니다. 타협하지 말고 의심하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서 외롭고 힘들고 고달프고 세상 사람들이 다 떠나간다 할지라도 이 길을 지치지 말고 가는 저와 여러분 꼭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밤에도 여러분에게 진리의 영이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진리를 밝히 보여주신 예수여, 우리 안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사 세상의 이론과 학문과 어떠한 교리와 유행에 흔들리지 말고 오직 영원하며 오직 새로우며 오직 우리를 살리는 유일한 길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우리 모두에게 진리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계시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의심하는 자, 불신하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